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문제가 오면은 문제를 해결을 나가게 되어 있고 어려움이 오면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 힘드니까 이제는 열심히 해서 문제가 닥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사는데,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 다른 거는 다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전도는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뭐하냐니까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문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그냥 놔두세요. 왜냐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실패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가 성경 얘기죠. 특히 렘넌트 7명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갔습니다. 큰 문제들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가 요셉을 절대 실패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잘못 알고 있거든요. 뭐 하느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요셉이 그런 문제 당하지 않도록 뭔가 그냥 열심히 산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없죠. 뭐 요셉은 뭐냐가 노예로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상관없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아니라 그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주로 우리는 먼저 저기 가면 하나님이 계실 것이니까 저기 가서 하나님 누릴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노예로 있으면 노예에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간 얘기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뭐 저는 이제 처음에 오해했단 말이에요. 뭔 오해했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그게 뭐했다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문제가 나오면 상관없다. 왜냐니까 방주 안에 있는 거를 방주 밖에 있는 그 어떤 저주 재앙이 틈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멸망도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주 안에 있는 그 축복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방주 안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거를 마가다락방에 앉은 이 성도들이 잘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리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는 이제 그게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플랫폼에 이제는 그거 유목사님 뭐라 그래요?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그리 모여든다 그러잖아요. 다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리 모여들고 나루토를 만들니까 그리 모여들고 역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 모여들듯이 그게 이제는 모여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니까 전도라 간다니까요. 지금. 그 사람에게 그때부터 뭐냐니까는 저 다른 사람들 보고 야, 저 사람은 비밀이던 것 같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것이 이제는 나타난 겁니다. 그걸 보고 25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할 때 파수망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자꾸 믿는 사람을 만나도 소통하게 되어 있고 안 믿는 사람을 만나도 소통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로 전도할 때 이게 전도가 힘든 부분은 왜 힘듭니까? 나는 그 사람이 복음 말해주는데 소통이 안 돼. 내가 뭐 열심히 갔다가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내가 다락방 운동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예, 아직 목사 임직 받기 전이었는데 그 뭐 메시지 막 처음 받고 뜨거운 마음에 이제 내가 목사고시 시험을 보러 이제 그때 이제 지금 보통 교단들이 이제 노예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제 제가 그때 있었던 교단은 이제 노예에서 목사고시를 안 보고 이제 총에서 보니까 이제 총에 이제 그거는 이제는 보러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된 거 있죠. 올라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른 집에서 이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나를 배려해서 이렇게 해준 것인데 가서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 하나는 안 믿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제 막 뜨거운 마음, 불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막 전한 겁니다. 이 사람하고 나하고 전혀 소통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뭐냐가 막 나는 뜨거운 마음은 있지 소통은 안 되니 이러니까요. 거의 잠을 안 자고 밤새 할 그런 태세를 가지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하다 나중에 하다 지니까 알았습니다. 영접하랍니다. 그게 전부 가짜. 그러니까 어떠냐니까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하고 이제 내가 이제 그때 이제 전도사가 목사 되려고 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막 복음 전해 가지고 전도하려고는 이런 열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거 막 하는데 도저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안테나가 안 만들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제일 처음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 상관없이 주로 지금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뭐냐니까 문제를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날 걸로 지금 세상은 그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 말은 맞는데 누구에게 맞냐니까 그건 불신자에게 맞는 말이에요. 불신자는 원래가 저주받게 돼 있잖아요.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 사람은 원래 저주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저주받을 시간표가 온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은 나갔죠. 우리는 거기서 살아왔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몇 천 년을 지금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DNA가 우리에게 다 이렇게 이제는요 잠재되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가장 우리 신자가 하기 쉬운 실수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 와도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이제는 그 본질상 진노, 멸망받을 시간표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놔두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으니까. 대신 뭐 하느냐니까 그거는 놔두고 문제 있든지 없든지 그건 놔두고 내가 뭐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렘넌트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보고 서밋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냐니까는 내가 뭐 대단한 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왠지 사람들이 내 주위에 그렇게 돼 있는. 그러면 이제 그게 뭡니까? 나에게 이상하게 뭐냐니까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 일에도 나타나게 되고 내 가정에도 나타나게 되고 내가 뭐 공부하면 공부하는 것이 나타나고 교회도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 파수망대.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냐니까 이상하니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에게 뭐 그냥 보여지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 사람에게는 답이 되는 이런 소통되는 이런 응답들이 꼭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뭐를 가지고 그걸 누리게 돼 있냐니까 오늘 이제 뭐 아무도 아니고 숫자 지금 덩어리로 하면 10개 한자 한자로 맞으면 15개 나열돼 있죠. 주보에 지금 어제 훈련 받은 사람은 받겠지요. 지금 393, 138, 24, 25, 영원 237입니다. 덩어리로 말하면은 이제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지요. 이제 그걸 이제 하나씩 얘기하면은 이제 10개인데, 근데 숫자로 세워보니까 15단이나 되네요. 나는 이거 빨리
내 걸 내우려고 그냥 있다가요. 내가 조금 속 이렇게 너무 세상적이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렇게 붙였어요. 393조, 1382억, 4250만 237, 한국으로 말하면 뭐 영어로 말하면 달러. 혹시 여러분들 원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응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것 받아야 세계 선교하지요. 이거 안 받으면은 세계 선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지금 뭐 이렇게 우리 필리핀 전도하는데 이제 카톡방에 올라왔는데 뭐 그리고 많이 이제 전도 활동들 올라왔다라고 해주고 그 가운데 이제 뭐니까 한 군데 지역에서 RT 시작을 왔는데 지금 땅만 사놓고 뭐 아직 건물은 이제 안 지어졌다고 적어졌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한 지가 내가 지금 몇 년 됐나 몇 달 됐나 이렇게 됐는데 그건 이제 그게 왜 그렇게 오래니까 이제는 믿는 성도가 이 응답 받으면 거기에 많은 것들이 세워져서 그런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애쓰는 게 아니라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아홉 보좌의 능력. 맞지요? 그 사람은 삼시대를 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요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지요. 그러면 내가 이걸 이제는요 24하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 25 나오면 작품 나오는 것이죠. 영원. 그러면 이제 237 나라를 정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축복입니다. 이건 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누리지 않고 거의 대부분 내가 목사는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래요. 이건 누리지 않고 뭐냐니까 산업인들은 산업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이건 누리지 않고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이건 누리지 않고 가정한 사람은요 가정들 잘 되려고 합니다.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요 축복들은 지금 전혀 안 나니까. 그러니까 뭐냐니까 항상 뭐냐 그러면은 뭔가 좀 될 것 같다가 그 될 것 같은 것도 다른 데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메시지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막상 내가 현장 가면은 힘들어지고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놔두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주신 이유는 증인 삼으시려고 작품으로 남기시려고 그 이제는 일을 주신 겁니다. 문제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관하지 말고 지금 이 축복 393, 138, 24, 25 영원 237 더 빨리 외우기 위해서 393조 1382억 4250만 원 50만 237원 이걸 내가 어저께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발음이 잘 안 되는가 봐. 자꾸 꼬여. 나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어색스럽긴 합니다만은 이 축복 누린 겁니다. 지금 완전한 축복. 어느 정도 누리면 되냐니까 이제는 이걸로 여러분이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지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이걸로 지금 충분해지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뭐 거의 대부분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걸 줬잖아요. 갈라디 2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먹는데 부족한 게 뭐 있겠습니까? 충분한 겁니다. 그것보다 완전한 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예를 들어서 방탄 유리차 타고 다닌다고 안전하겠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집을 짓다고 안전하겠습니까? 그게 안전한 게 아닙니다. 이 지금 393, 138, 24, 25 영원 237 이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거를 지금요 나온 메시지다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완전하게 이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지. 충분하게. 모든 것이게. 이렇게 지금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러분들 뭐 하는가 지금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여러분 하는 일이 증거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니까 이상하게 여러분이 말해주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 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제시해준 길이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지금 축복의 발판들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가 보니까 곳곳에 문제가 나지요. 그런 문제가 오는 가운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은 어디를 붙잡아야 될까? 가정입니다. 지난주에 가정 포기 가정을 치유한 선교사 요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날 밤에 우리 집 있는데 아파트에서 14층에서 어떤 아주머니 같아. 아주머니가 아주 털거리를 하는지 매달려서 연습을 하는지 완전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고생은 그 사람들이 고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구조해 주려고 소방대원들이 또 엄청 고생을 하고 이러시던데 하필이면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 했는데 그 주에 지금 그날 그 주도 아니죠. 그날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봤으니까 그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는 내가 그 가정에 가서 물어볼 수는 없는데 왜 물어봤겠냐. 물어볼 수는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겠냐. 아마도 이제 내가 보니까 이제 그 여자분이 진짜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남편을 협박하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지 뭐냐니까 그냥 가정에 너무 큰 문제가 지금 왔기 때문에 아마 가정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가정이 포기되고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예 뭐냐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가정위기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뉴스를 봐도 별로 없고 사람들 하는 말도 별로 없습니다. 왜 없나 생각했더니 아예 가정을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뭡니까 주로 지금 어쩌니까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혼할 구실을 늘 찾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다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또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 안 할 구실을 찾고 지금.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책 좀 봤더니 하필이면 이제 내가 이제 책 보러 간 도서관에가 이제 책을 좀 많이 읽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 이제 보통 이제 책이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진열돼 장서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판에가 책들이 이제 몇 권 이렇게 세워졌더래요. 그 세워진 책이 거의 대부분 제가 비혼 이런 책이잖아요. 그리고 그 비혼에 어쩌라고요? 책 제목도 아주 기가 막힌 제목도 막 이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그러게 이제 뭔 얘기입니까? 비혼. 이제 결혼 안 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요. 뭐 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뭐 하냐니까는 이제는 이제 벌써 이제 가정을 포기하는. 그러니까 워낙 가정의 문제가 복잡하고 이러니까 이제 가정 포기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가정 포기하는 이런 시대가 오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냐. 아까 필리핀 얘기했습니다만요. 필리핀 사진을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 선교사님이 적어놨더라니까 필리핀 인구가 1억 1천만인데 25세 이하 인구가 60%래.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었죠. 우리가 어릴 때.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아이 인구는 적어지고 지금. 그래가지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실은 안 되지요. 저는 그 문제 해결할 방법이 사실은 하나님인데 가정을 지금
취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다. 가정이 살아야 그 문제가 다 살게 되는 것이죠. 아예 비혼, 아예 가정을 안 만들겠다는 얘기죠. 뭐 혼자 사는 것도 가정은 가정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정을 안 만들겠다는 얘기죠. 또 가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후대는 지금 안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럽니까? 힘드니까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비혼 책 한번 봤더니 그 책의 내용 봤더니 뭐라니까는 한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직장에서 이제 그 보통 뭐냐면 이제 뭐 출산휴가 이런 건 낸 것에 대해서 자기도 출산휴가 내준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자기 생각이 바뀌었더라. 그 이유를 이제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는가? 이 사람이 출산휴가 해가지고 뭐 1년인가 쉬었다든가 2년인가 쉬었다든가. 큰 회사가 아니었던 모양이 조그만 회사였는데 여직원이 총에 3명인데 한 사람이 그렇게 쉬니까 나머지 2사람이 그 한 사람 못까지 3명 일 열심히 했다라네 지금. 그래가지고 다시 이분이 나왔는데 나와서 한 2-3살 이러더만은 나 직장 그만둬야 했다고 딱 그만둘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니까 막 우리 이제 저 사람이 들어와서 일할 생각을 하고 생각하면서 힘들겠는데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야, 왜 여자들을 지금 직장 오지 말아가는지 이해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뭐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뭐 어렵다 보니까는 자꾸 뭡니까? 그런다고 이제 돈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 이제 가정을 포기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좀 알아야 되겠죠. 이 가정을 어떻게 알고 있냐니까. 사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가정은 사실은 영적 전쟁터잖아요. 뭐 부부간에 싸움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사람이 편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겠는데 그 가정을 편하게 되면은 안 되니까 사단이 가장 가정을 불편한 곳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래서 지금 뭐냐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또 뭐 부모가 자식과 싸우는 일을 벌어지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완전히 가정들이 지금 사단에게 다 잡혀있는 지금 흑암이 싹 정복돼 버렸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무엇을 하게 되는 거 있죠? 이제는 영적 문제가 쭉 내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놔두지 않죠. 이 가정을 통하여서 또 굉장한 언약도 전달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뭐 적게 해놨습니다만은 사실은 올바른 축복 받은 올바르게 쓰임 받았던 이런 사람들 특히 렘넌트 7명도 거의 대부분 뭐였습니까? 거의 부모의 영향받아가지고 다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은 가정을 통하여서 영적 문제를 지금 그 후대에게 내보내가지고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한다면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죠? 가정을 통하여서 언약을 배우게 만들고 언약을 맛보고 언약을 체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 하나만 정확하게 누리고 전달해 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맞췄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 플랫폼 파수막 안테나 돼가지고 다 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니까 이제는요 예배가 지금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모르니까는 이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로 해준 얘기가 뭐냐니까 예배를 이상하게 종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예배를 율법화 시키는 거죠. 그럼 뭐랍니까?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배를 잘 드리 어떻게 잘 드립니까?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를 전무후무한 응답받아서 삼시대를 살리게 하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 주는 그 축복을 네가 지금 누리라. 그게 예배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그 축복을 누리면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축복을 지금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뭡니까? 예배를 이상하면 어때요? 예배 바른 자세로 드려야지. 예배를 무슨 뭐 예배 시간 잘 지켜야지. 뭐 예배 경건하게 드려야지. 이런 거 합니다. 뭐가 진짜 경건입니까? 이걸 잡는 게 경건이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신다.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약한 내가 이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지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데 이제 이거를 어른들이 못 누리게 되면요. 애들한테 뭐냐까요? 예배 잘 드려야지. 뭐가 예배 잘 드리는 거죠? 꼼짝 안 하고 있는 게 예배 잘 드리는 겁니까? 꼼짝 안 하고 있는 그 예배 잘 드리는 그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공 잘 드리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배 잘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후대에게 내가 예배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후대에게 요 축복을 지금 전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이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내가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왜 축복을 누렸다. 거의 대부분 사람은요. 아까 지금 그 우리 RTC 뉴스에 지금 랩넌트 지금 데이 뭐 하기 위해서 지금 랩넌트가 뭐 그림 그리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뭡니까 지금요. 자기가 학교 들어가서 지금 서비 타임 가지고 계획을 딱 세웠는데 학우들과 좋아지고 이러니까 어떠냐가 그놈 싹 놓쳐버리고 친구들과 놀다가 이제는요 문제 생겼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다시 그 축복 누리라고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에 이래저래 문제 주신 이유는 뭐 때문에 주는 겁니까? 바로 지금 예배 축복 누리라고. 393, 138, 24, 25 영원 237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문제 주시는 이유는요. 문제 해결하려고 아니라 또 이제 이 말을 또 잘못 알아서 사람은요. 이제 그거 해야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축복을 누리라고. 왜 그 축복을 누리냐? 우리는 그 축복 누려가지고 살려야 될 게 너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누려가지고 내가 사는 지역 살려야 되잖아요. 그 축복 누려가지고 이제는 내 가정 살려야 되잖아요. 그 축복 누려서 지금 후대 살려야 되잖아요. 그 축복 누려서 지금 시대 살려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거 안 누려가지고는 사단이 장악한 이 지금 마귀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문제 준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니까 문제 때문에 상처 입지요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 떠난 세상 아닙니까 지금. 흑암이 지금 임금되어 있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합니까? 이제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특히 이제는 내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받을 축복이 결정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전무후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신경 쓸 수밖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니까 내가 지금 아픈 지가 지금 60 몇 년 됐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니까 아무래도 아프다 보니까 건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똑같이 들어도 더 유심히 들을 수밖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찾는 것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려고 특별히 계획하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는 뭐냐가 상처 입을 것도 아니고 가정 입을 것은 나만 받을 특별한 축복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정이 이제 제대로 치유되게 되겠죠. 이 치유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을 보는 이유지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사역이고 이때 이제는 이 가정이 치유하는 귀중한 비밀들이 나왔잖아요. 그 방법 중에 방법이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진짜 여러분 깊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냐가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뭘 무너뜨린가? 원래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와서 뭘 말했냐니까 사단이 이제는 하나님 주인하지 말고 네가 주인이라 그거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문제를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시 해결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치유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치유되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주인을 바꾸는 여기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인을 바꾸라는 이 얘기는 우리는 하도 많이 들은 얘기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주인을 어떻게 바뀝니까? 내 생각 없애버리면 됩니다. 내 주장 없애버리면 됩니다. 자꾸 이제 우리는 뭡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내 생각이 있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장하게 되는 거, 내가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는 것이죠. 내 입장도 다 없애버리면 돼요. 우리 지금 능주의 최 권사님이 지금 자꾸 지금요,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응답을 받은 가운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자주 못 만나니까 못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제 늘 가서 보면은 어쩔 때는 잘할 때 있고 어쩔 때는 좀 힘들 때 있고 그래요. 지금. 힘들 때가 언제 힘드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내 입장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그러잖아요.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목사 입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권사님들 입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입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것에서 문제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뭘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입장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 왜냐면 그리고 오직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것만 찾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간 다 돼서 길게 얘기할 시간 없는데 여러분 이 부분 잘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 우리는 주로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하나 내가 무슨 내 입장을 가지고 뭘 하나를 지금 만들어서 그걸 주장해가지고 관철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문제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뭐냐니까 그게 바로 내가 주인인 거라.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인도 아니고 그 사단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찾으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 다 치유됩니다. 특히 가정 다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치유되고 가정이 편안해야지. 그래서 오직하면 우리나라에서 적어놨잖아요. 가만사성. 가정이 평안하면은 모든 것이 다 편안하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요. 가정이 편안하면은 일도 편안하게 되고 가정이 편안하면 사회도 편안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되죠. 심지어 나라까지도. 그런데 이 가정을 어떻게 평안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까지 주인.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하면 되죠? 이러저런 일들이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전부 다 이제는 393, 138, 24, 25 영혼 237을 누리는 기도로 바꾸면 되는 거란 말이죠. 어떤 문제 있든지 그걸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기회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회로. 여러분 지금 어떤 지금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 뭡니까? 오늘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이 있는 그걸 가지고요, 막 갈등 해결하고 있을 필요 없이 그 축복을 지금 누리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걸 누리면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답이 나와버리게 되죠. 갈등이 왔는데 그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내가 바꿔줘 버려요.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가정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은 뭡니까? 서로 지금 상대 바꾸려고 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면은 상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게 맞는 거 있죠. 요 위기가 왔는데 이 축복을 누리면 뭡니까? 거기에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거죠. 우리가 처음에 요셉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간 거는 기회였습니다. 요셉이 감옥 간 거는 더 큰 기회가 됐듯이 어떤 위기가 와도 내가 393을 누리면 138을 누리면 24, 25 영혼 237 누리면 그거는 전부 다 기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지금 가정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큰 이 시대의 문제인 포기 가정들을 치유하게 하러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치유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고 사실은 너무 간단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24 누리고 25 증거 나타나서 영원한 작품 남게 하라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